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폴란드 출신의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자는 이 세대와 그리고 현대 사회를 액체 사회, 액체 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보다 더 잘 사는 듯 하지만 이 세대가 더 두려움이 많아지고 더 불안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많다 보니 불확실성, 어떤 것 하나 이것이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진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이 기댈 데가 없어 액체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움직이고 흘러내린다 하여 그는 액체 사회, 액체 현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가 참 불안 가운데 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뉴스 한 번만 들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세상의 소문과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저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니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교회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책을 통해 수많은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더 이상 가르침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그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외치고
또 어떤 이는 특별한 비밀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단이라고 하면 그 큰 이단들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단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많은 사이비 단체와 또 성경적,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단성 그룹들이, 작은 그룹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갈수록 메시지는 더욱더 파편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불안과 두려움들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본문 속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시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편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움 속에 신앙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떻게 말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와 미혹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혹을 분별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재림에 관한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습니다.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은 아무 때나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교와 불법의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비주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어떤 체험을 따라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단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이 항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점쳐서 마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기한 일, 이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무엇이 합한가를 우리는 자꾸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내 기도가 성취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러한 것보다 그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합한가 라는 것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은 기적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신비한 체험, 병고침, 예언 등을 앞세우지만 그 중심에 진리의 복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법한 자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관하여서는 본교회를 중심으로 행하여야 하고 또한 담임 목회자의 지도와 안내를 따르고 반드시 소통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만 맞고 우리 목사님만 옳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최소한의 검증과 소통과 지도를 통하여 바른 길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고 거기에는 문화와 관계와 사회와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내가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또 목회자와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라가야 하며, 또한 그 목회자의 소견을 듣고 또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지혜롭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다른 이방 교회들도 역시 동일한 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고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양한 미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확실히 다른 점입니다. 어떠한 것을 보고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기반하고 세상을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것을 신앙의 기반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조차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소문이나 하나님의 말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역사 위에 서 있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들로 분주하거나 조바심이 나지만 그것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변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조바심과 분주함을 갖지 아니할 것은 그 어느 때가 되든지 주님은 오실 것이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그 어느 날이 오면 덤덤하게 담담하게 주님 마지막 날 예비하고 맞이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것을 이루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와 시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천국이라고 하는 어떠한 장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진리 안에 가져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다. 세상이 택하고 사람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혈이 우리를 덮으사 의롭게 칭함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도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넉넉함과 풍성케 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 있는 그 많은 미혹들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서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종착역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묵묵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굳게 서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통은 인간이 만든 구습, 습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야진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야말로 미혹의 시대를 이기는 길이고 지혜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다시 외쳐지는 슬로건이 있죠.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의 태생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고 제한되고 변할 때 기억하십니까? 기존에 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 계속해서 메시지와 교회 안에서 울렸던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럼 진정 교회란 무엇이냔 말이냐, 진정 예배란 무엇이냔 말이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던져졌고, 우리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났던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은 당연한 것이고 항상 해왔던 것인데 유독 코로나 기간에 다시 성경 통독을 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는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는데 회중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현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힘들이 너무 없어졌다는 걸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다시 말씀 통독, 성경 통독 운동 챌린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의 빛,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서 길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더라, 저 교회에서 저거 한다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성과 길과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예배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편하고 쉬운 파편화되어 떠돌아다니는 유튜브 쇼츠들 많이 있죠. 물론 좋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것으로 통하여 은혜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간편하고 쉬운 것,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의 함정이 있고 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책 한 권 읽고 토론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꽂힌 그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맞는 듯 하지만 틀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고루 읽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전 권을 다 읽어가면서 그 모든 말씀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현장과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소문에 기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붙드는 신앙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굳건함은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순마음교회와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굳건히 설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